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로 처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서요. 저도 명절날 부모님을 뵙는 등 사람들을 좀 뵙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세 명의 제자 앞에서 그 신적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잠깐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와서 맞닥뜨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시끌벅적했죠. 다름 아니라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신의 그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보면 뭐 서기관들이 이때다 하면서 제자들을 막 붙잡고 몰아붙이고 있었죠. 아마도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 뭐 종교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은 또 무리들은 거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 직접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뭐 우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셔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으로 이 아이를 완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은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생략돼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9장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어때요? 처음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주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분명히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제자들도 안 되니까 뭐 선생님이라고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소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열버진 믿음을 분명히 이제 한 소리를 하시면서 정신 번쩍 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그래서 안 된다, 좀 더 믿음을 키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셔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저는 이 장면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뭐 100% 정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믿다가도 때로는 막 이 수렁 속에 절망 속에 또 안개 속에 뿌얘지고 연해져 버릴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 다 키울 때까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열버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 그런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생략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귀신을 내쫓은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생략이 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그걸 다 생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만 지금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1절에 자 보시면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꾸짖으시고 바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꾸짖음은 먼저는 이제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꾸짖음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열버져 버린 이 아버지를 향한 꾸짖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꾸짖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이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의 모습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이 곧장 4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보낼 때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왜 못 쫓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보다 우리도 해봤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귀신을 못 쫓아낸 것으로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 대답이 뭐였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뭐 제자들의 역량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자들이 미진하고 그리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제자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의 지금 신앙의 수준,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이 제자들의 현 주소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공생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왜 3년 반이나 공생애를 하시는가 이런 의아함이 좀 있잖아요. 그냥 조금 있다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3년 반이나 지속이 돼야 되는가.
물론 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세력이 그동안 더 무르익어야 돼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진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왜 공생애가 3년 반이나 계속 지속됐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확산돼야 되는데, 그것도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인데, 문제가 뭐예요? 12제자가 성장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을 가셔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이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나라 확산이 이루어지는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아직은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부족해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지금 부족한 모습이다. 부족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이 9장 이후로는 더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귀신을 단순히 내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 역량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새 이스라엘의 확장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46절에 이제 뭐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 변론을 하고 있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크냐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절 이하를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내쫓는 거 우리가 금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가득 들어차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가 크냐? 이거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큰 마음을 우리가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오늘 하루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